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이고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유인력이라는 그 과학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활동할 때도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야기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뉴턴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 연구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눈앞에서 이제 빙빙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워버리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아니면 파리채로 잡든지. 이 뉴턴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쫓았지만 다시 와서 얼굴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뉴턴은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 파리를 이렇게 손으로 휘둘러면서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는 죽이지 않고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던지면서 뉴턴이 이 파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잘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파리야, 세계는 이렇게 넓은데 왜 너는 내 얼굴 주위만 맴돌며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계가 넓다는 거예요. 그 뉴턴은 이 아주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파리가 인격이 있진 않죠. 근데 파리는 그 냄새를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넓은 세상이 있고 그리고 큰 무대가 있는데 아주 작은 데만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초등학생들 그런 속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우물이 전체인 줄 아는 거야. 우물에서 본 하늘이 전체 하늘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물 밖을 나가면 더 큰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물 안에 있으면 이 신앙에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은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만 느끼는 거야. 내가 보는 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와 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또 뭐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네겝은 가나안 땅에서 남쪽이지만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겝은 사막, 그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하신 게 아니라 바로의 집을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노릇이죠.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지켜주시고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의 집안에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 부자가 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을 진짜 부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13장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 또 뭐 성공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잘되고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왜 내 방식대로 안 되지?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흘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왜 벌하지 않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너무 크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인생이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내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지금 나올 때 보니까 재산이 많아졌고 가족들은 그대로 있고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꼭 믿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나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네게브가 그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어요. 전에 텐트 쳤던 곳에 이제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이 제단을 쌓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제단을 쌓는 거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단을 쌓는 거잖아요. 거기 동물을 태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근데 12장에 보니까 여기 17절에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거든, 세겜.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짜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12장 8절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또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3장에서는 왜 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하지? 12장에서는 분명히 세겜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는데.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단을 쌓는 것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단만 쌓는 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건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고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데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제단만 쌓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3장 7절에서 그 4절에서 말씀하는 처음 제단 쌓는 곳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제단을 쌓은 날, 그것이 바로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 제단만 쌓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예배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진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을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단만 쌓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부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롯과의 이 에피소드예요. 장막을 쳤어요. 아브라함도 일행이 있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불편한 것이 생겼습니다.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6절 말씀,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그 어려서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조카를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롯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소유라는 게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되기도 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았더니만 이 롯과 이 조카와 뭔가 모르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늘 같이 다녔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참 넉넉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닌가 봐요.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해서 같이 살 수 없다. 넉넉하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넉넉하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이치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한번 살펴봤어요.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들을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회복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근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근이 있은 다음에 회복하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제를 보면 경제 공황을 겪은 그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신기하게도 이 IMF를 겪었는데 다른 세계 전문가들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보는데 금방 우리가 극복해버렸어요. 신기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대개는 이게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근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몰려 사는 곳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도 한정적이게 있고 풀도 한정적이게 있으니까 그 지역에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할 수도 없고 땅도 작고 물도 없고 그리고 보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 내려요. 이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눠져야 되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 친족이란 말은 한 핏줄 그리고 한 형제 뭐 이런 뜻이에요. 너나 나나 내 목자는 내 목자나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다투는 건 하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따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가 왼쪽에서 산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살게. 네가 오른쪽에 간다면 난 왼쪽에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저쪽이 마음에 듭니다. 그쪽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에서 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아내들의 그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욕먹을 거리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어떻게 아내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판적인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번 주에 아브라함은 배울 게 많아요. 첫 번째,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툼을 피했어요. 우리 다투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큰 깨달음을 느꼈던 아브라함이 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자. 우리가 따로 이제 살더라도 다투는 것은 하지 않을. 그렇게 이제 마음 먹은 겁니다. 두 번째는 네가 이제 오른쪽에 살면 내가 왼쪽에 살게. 네가 왼쪽에 살면 내가 오른쪽에 살게. 그러니까 선을 정하는 거야. 이 거리를 두는 삶을 한 겁니다. 막 섞여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친한 이 조카와 삼촌 사이지만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참 이게 친하고 또 가깝지만 이 선이 없으면 뭔가 애매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내도 아주 가깝잖아요. 근데 뭔가 모를 선들이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 간에 선이 있어요. 가깝지만 넘지 말아야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선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거. 이것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오른쪽, 내가 왼쪽. 우리는 이 딱 선을 정해가지고 넘어오지 말자. 그래 우리 안 싸우지. 우리 목자들이 안 싸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하는 겁니다.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정할게. 나머지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장유유서 해가지고 삼촌이 먼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쪽 할게. 네가 왼쪽에 살아. 이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촌, 아버지와 같은 그 삼촌이 먼저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먼저 배려했어요. 네가 선택해. 내가 남은 거 할게. 이랬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타나셨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어렴풋이 듣다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줄 알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려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좀 더 좋은 거를 먼저 차지하려고요. 선점하려고요.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고, 좀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고, 좀 더 좋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고, 먼저 선점하려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이제 확고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좋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저를 탁 쳐버리시면 저쪽 가서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게 되는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시면 이게 날아가겠구나. 이걸 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좌를 하든 내가 우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져서 이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삶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집에서 우리 가족들 TV를 봤어요. 그 요즘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 해가지고 요리사님들이 그 대결을 하는 거야. 이 백색 요리사와 흑색 요리사가 있습니다. 백색 요리사는 완전 메이저 요리사들, 흑색 요리사는 좀 덜 유명한 요리사들. 그래가지고 팀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했는데 어떤 한 팀이 요리 재료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먼저 요리 재료를 다 쓸어 가는 거예요. 요리 재료가 뭐였냐면 해산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항을 놔둬가지고 방어도 있고 참돔도 있고 그러면 가리비 그다음에 뭐 홍합 비슷한 거 섭하고 뭐 문어 이런 게 있는데 이 백색 요리사 팀이 가리비를 다 쓸고 가는 거야. 좋은 재료를 먼저 선점하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하여튼 백색 요리사는 이겼어요. 근데 전문가는 다른 요리사 팀을 또 지지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은 걸 먼저 선점하려고 해요. 먼저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좋은 걸 먼저 선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뭐를 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이 싸움을 피하고 거리를 둘 줄 알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하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은 뭐 길게 살지도 않았지만 뭐 TV를 보든지 우리 스스로 체험하기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돼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일들도 있어요. 너무 잘 돼서 잊어버릴 때도 있고, 너무 폴싹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자기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보였던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었어요. 쭉 보는 겁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소알까지 물이 이제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기 좋네. 설명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또 애국과 같이 참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멋진 그런 곳. 그 롯은 단번에 선택했어요. 저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 동쪽으로 간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게 동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에덴의 동쪽. 죄악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접고 도시 문명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유목을 하지 않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다 도시로 몰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그 시골의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롯의 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이제 유목생활 하기 싫다. 이 유목생활이란 게 끊임없이 물을 찾고 끊임없이 이 풀을 찾아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탕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겁니다. 아, 그런 삶 싫다. 이제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장사하면 살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여기 12절 말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을 옮기다가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끝판왕까지 갔다 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다 보면 가다가 또 옮기다가 끝판왕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아주 번창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거예요. 롯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롯의 시야로 들어온 그 좋은 문명들,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롯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며 이번 한 주 또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우리는 제단만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제단만 쌓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툼을 피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좀 덜 좋은 걸 선택해도, 내가 좀 안 좋아도, 내가 좀 모자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